좀 올려주세요. 마이크 소리.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야호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에게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곁에서 죽으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궤가 갓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에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예.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들이 있을 텐데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신앙도 어떤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가 있겠죠. 그런데 이 가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가치를 나타내는 이 가치를 이루어가는 방법이 있겠죠. 예. 가치가 중요하다고 생각만 하고 있어서는 이 가치가 드러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일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때 그 가치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를 드러내기 위한 방법이 존재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 그 가치를 드러내기 위한 방법을 따라가다 보면 결과가 주어지겠죠. 결과가. 그래서 어떤 결과가 주어질지 또 우리가 기대해 봐야 되겠죠. 그런데 성경은 늘 우리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걸 이야기할 때 창세기부터 쭉 나와 있는 모든 사건의 이야기를 이렇게 면밀히 들여다보고 그 안에 흘러간 하나의 어떤 흐름 속에 가치가 있고 그 가치를 드러내는 어떤 방법이 존재했고 그 방법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명하죠. 물론 이 안에 이걸 하나로 딱 조정해서 하나로 딱 이야기할 때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런데 그 믿음으로 행했다는 것 그 안에도 여러분 다양한 형태가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이 어떤 거였는가? 여기서 하나 우리가 중요한 건 결과예요. 결과는 절대 우리의 손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손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앞전에도 수많은 성경 구절을 보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다윗이 블레셋을 공격할 때, 또 뭐 사울이 공격할 때, 또 여러분 사사기의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특별히 뭐 기드온 같은 사건, 운니엘 같은 사건들 속에서 여러분 그 사건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는 내일을 위한 오늘에 대한 충성입니다. 내일을 위해서 오늘에 대한 성실, 내일을 위해서 오늘
내일의 결과 이것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내일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또 어떤 큰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 막힌 것이 열려지고 할렐루야. 신앙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도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도전되는 신앙들이 여러분 안에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좀 경험되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자녀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고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사건이 중요한 게 이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하고 싶으세요? 어떤 마음이어야 합니까? 어제 오늘이 14장 봤으니까 13장 12장 마태복음 12장에 하나의 사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권세를 나타내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점점 예수를 거부하기 시작하는데 한 가지 사건이 드러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가다가 밀을 이렇게 따먹어요. 근데 그날이 언제예요? 안식일이었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아주 탁월한 사람들이거든요. 율법을 1.1획도 틀리지 않게 지키는 아주 정말 그대로 지키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당신 제자들 왜 이런 거 따먹습니까? 안식일에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당신은 지금 사람들 앞에서 선하다고 말하고 당신은 지금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당신의 말은 그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안식일에 당신의 제자들이 밀을 따먹는 게 옳습니까? 이런 이제 반론을 제기하죠. 그때 예수님 뭘 말씀하셨어요? 세 가지를 얘기하세요. 세 가지. 하나는 다윗이 진설병, 제사장만 먹는 진설병은 먹은 사건이 있지 않냐. 또 그건 그럼 어떻게 해석할래? 이렇게 물은 거죠. 두 번째 하나는 이거예요. 제사장들도 안식일에 제사 업무를 보면서 성전 안에서 일을 하지 않냐. 일하잖아요. 성전 안에서. 그렇죠? 안식일에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일하겠죠. 일을 하지 않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전이 지금 안식일보다 더 중요하고 예배 드리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있다. 그게 누구예요? 나다. 이렇게.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다? 나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게 두 번째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오늘 여러분 나눠야 될 주제 중에 아주 중요한 주제겠죠.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고 자비를 원하지 다른 말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원하지.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마음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동기라고 합니다. 동기. 너 어떤 동기로 했냐는 거예요. 너 어떤 동기로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모든 부분들에 다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11조를 냈다. 어떤 동기로 내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렸다. 어떤 마음으로 하십니까? 가끔은 좀 제발 좀 한 사람이라도 안 그랬으면 물론 수협에 나오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너무 잘 하시는 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성도들 안에 한 사람이라도 더 좀 예를 들면 뭐 맥주 감사주의 저는 이게 한 달 전부터 일부러 광고를 하고 알리는 거예요. 좀 준비됐으면 좋겠어 나. 좀 이렇게 좀 기대하고 좀 돌아도 보고 좀 감사한 제목들이 뭐가 있었나 좀 살펴도 보고 이렇게 매일 성경에 감사 적는 부분이 한 군데 있거든요. 쭉 이렇게 넘겨서 좀 보고 조금 정리도 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이 전반기 감사를 좀 생각해보고 이런 시간이면 좋겠다. 여러분 동기가 없이 행위만 남겨질 때에 그거의 가치를 예수님은 굉장히 굉장히 안 좋게 보시고 말하셨죠.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그것이었어요.
하나님께 나타내거나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니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가 하고 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을 지적했던 아주 근본적인 이유가 너희들 마음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한 번 정도는 난 어떤 마음으로 11조를 하고 어떤 마음으로 또 예배에 나오고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점검해 보시고 또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기만큼이나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내가 선한 동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선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내가 내 방법대로 해도 괜찮을까요? 자, 우리 결과는 좀 놔둡시다. 동기가 좋으니까 난 동기는 선하니까 난 동기가 선해. 난 선하기 때문에 내 방법대로 해. 여러분 이걸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죠. 성경에 보면 아론의 아들 중에 나답과 아비후라는 아들이 둘이 있어요. 나답과 아비후. 순간 이게 어디에 나오는 성경이었지 막 찬양하다가 궁금증이 막 생겨가지고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어디에 있었나 하고 제가 찾았어요. 막 이렇게 레위기 10몇 장이었는데 그러면서 보니까 10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네. 10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제단에 나답과 아비후가 제단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제사를 지낸다는 건 선한 마음이죠. 좋은 마음이죠. 그런데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나왔는데 성령의 그 제단에 있는 불을 갖다 한 게 아니라 어떤 불요? 다른 불을 썼어요. 아니 뭐 불이 뭐 다 똑같이 불 뭐 이거 솔직히 말해서 번제 이거 들여서 올라가는 거 이게 중요한 거지. 이게 중요하지 뭐 이거 뭐 태우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마음이 중요하지 뭐 다른 불 쓰면 안 돼? 그럼 어때? 그러면 해도 되잖아.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그럴 때 있죠. 그런데 그 다른 불 쓰고 어떻게 됐어요? 그 자리에서 죽였어. 이런 비슷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근데 이건 조금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이야기죠. 사울이 블레셋과 전투합니다. 사무엘이 오기로 했어요. 예배 드리기로 했어요. 사무엘이 와서 예배는 누구만 드릴 수 있어요? 제사장만.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요 제사장인 사무엘이 와서 예배를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보니까 사무엘이 온다는 시간부터 자꾸 늦어져. 그런데 병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기가 떨어져서 진중에서 흩어지기 시작해요. 아 지금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한데 저렇게 막 사기가 떨어지고 사람들이 병사들이 도망가고 막 이러면 어떻게 이기겠는가? 사울왕이 마음이 막 급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제사를 딱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딱 드렸는데 드리는 순간 누가 와요? 끝나자마자 사울이 도착하죠. 여러분 이 사건이 왜 더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냐면 이 사건이 성경에는 이 사울의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냥 다 지우고 딱 하나로 정리하면 믿음 없는 사람 이렇게 지어요. 제 말이 맞죠? 그렇게 기록돼 있죠. 읽으면 그렇게 기록돼 있죠. 고개를 좀 이렇게 끄덕여 주세요. 그렇게 기록돼 있죠. 할렐루야. 맞죠? 제 말이 맞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어떻게 합니까? 버리겠다고 그래요. 뭐라고 그럽니까? 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너가 드리는 헌금, 수양의 기름보다 나아. 듣는 거, 순종 같은 말이죠. 네.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죠. 너무 명확하잖아요. 그 사건의 연장선상에 있는 사건이 사무엘상에 기록해 있던 그 사건이 사무엘하 다윗 시대에 또 나타나고 있어요. 비슷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본문 읽으면 이해가 잘 안 돼. 왜 하나님 이렇게까지 한다고? 말도 안 돼. 이건 좀 지나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이야기는 너무 간단하잖아요. 이제 나라가 안정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어지고 온 나라를 통일하고 주변 국가에도 어떤 관계 속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나라가 안정권에 접어들기 시작하자 다윗의 마음이 선한 동기가 있었어요. 이제 이스라엘의 신앙을 하나로 묶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였어요?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법궤를 이제 저 블레셋 땅 그 가까이 있는 그곳에서 옮겨오기로 결정합니다. 옮겨오기로, 실로로 옮겨오기로 결정합니다. 그 일이 있었다는 것이 1절에 다윗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서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분 이건 지금 온 이스라엘의 축제 같은 분위기고 전체가 다 마음을 모아서 하는 그런 느낌이죠. 다윗이 3만 명을 뽑았어요. 이스라엘 중에서 유다 지파가 아니라 레위 지파가 아니라 3만 명을 뽑았어요. 모두가 다 참여하는 분위기예요. 그리고 일어나 자기와 함께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궤를 그룹들 사이에 정죄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오는데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오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 집에서 나오는데 새 수레에 실었다. 본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레위기에 보면 법궤는 누가 메야 합니까? 누가 메야 돼요? 레위 자손. 좀 더 정확하게 누구요? 레위 자손 안에 있는 고라 족속이 메게 돼 있어요. 여기서 하나의 퀘션. 아니 이건 좀 효율이 떨어지는 것 같아. 그쵸? 특히나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는 고효율 사회 아닙니까? 작은 것으로도 큰 효과를 나타내기를 원하고 또 조금 더 편리하고 조금 더 편안하게 효율적인 게 좋은 거예요. 우리가 사는 사회는 그래. 효율적인 게 좋은 거예요. 효율을 높일 수 있으면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머리를 맞대고 사무실에서 회의를 합니다. 뭘 회의합니까? 첫 번째 아이디어. 두 번째는요.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나타낼까? 어떻게 그것을 효율적으로 성공시킬까? 그래서 어떻게 더 많은 효율을 나타낼까가 여러분과 제가 사는 사회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든 나누든 모든 내용 속에 들어가 있는 삶의 가치관이에요. 이거 여러분 나쁜 건 아닙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죠.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하나를 일하고 두 개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정당한 것이라면 그렇게 하는 건 좋은 일이죠.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방법들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레위 고핫 자손이 메고 가는 게 편하겠습니까? 수레를 멋지게 짜서 새 수레에다가 싣고 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겠습니까? 새 수레에 싣고 가는 게 훨씬 나은 방법입니다. 여기서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또 하나, 다윗의 동기는 지금 어때요? 동기가 어때요? 선해요, 나빠요? 선하죠? 선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악사들을 부르고 악기를 동원해 가지고요, 뭐 수금과 비파와 또 뭐 소고와 양금과 재금을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면서 퍼레이드 해 가듯이 그렇게 지금 이 법궤를 이동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이건 연장선상이에요. 이거 같은 일이에요. 사람이 달라졌다고 해서 지금 여러분 웃사라고 해서 웃사의 잘못만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지금 처음부터 다윗의 계획 속에서 선한 동기를 따라가고 있지만 그 안에는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 웃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소들이 갑자기 뛰었어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매라고 한 것은 소들은 얘가 언제 뛸지, 자기 맘대로 할지, 물론 인간이 통제하지만 갑자기 무슨 돌발 행동을 할지 모르니까 레위 자손에게 메고 가라고 했다.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아니, 그런 설교 들은 적 있잖아요. 왜 그러세요? 맞아요, 틀려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그냥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인데, 제가 아까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을 찾아보고 싶었던 마음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을 말씀을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찬양하다가 막 기도하다가 말씀을 읽으면서 막 찾았는데, 여러분 3절 레위기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지금 아비후와 나답이 다른 불을 사용해서 죽은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아론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뭘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찾겠고.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찾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리라. 할렐루야. 나를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내 말을 따르는 자들 앞에서 내가 거룩을 드러낼 것이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낼 것이고 온 백성 앞에서 영광을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방법이 아니라 내가 말한 것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쩔 때는 굉장히 고리타분하고 우리 생각에 정말 이해 안 되는 명령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 들여다보면. 레위 자손이 매라는 게 어떤 효율과 어떤 뭐 기능적인 부분과 무엇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에요. 그냥 그게 정답입니다. 효율을 찾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때 레위 자손이 소들이 모는 것보다, 소들이 매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고 더 탁월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앞으로 여러분 더 좋은 방법과 더 탁월한 방법이 나올 수 있어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자동차라는 게 있잖아요. 자동차에 싣고 갈 수 있고 21세기 지금 한참, 여러분 앞으로는 만약에 이 지금 법계가 저 진주 땅으로 옮겨와야 되는데 어떻게 옮겨올까?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는 이거는 뭐 차 막히고 이런 비행기 타고 오자. 비행기도 너무 막 크고 막 이륙하기 힘드니까 드론 날려. 드론으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다면 사람이 매는 것보다 소가 하는 게 더 좋고, 소가 하는 것보다 차가 더 좋고, 차가 하는 것보다 비행기가 더 좋고, 비행기보다는 드론이 더 좋고, 뭐 이렇게 효율적인 걸 찾아간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더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명령한 거를, 내가 지금 명령한 건 내 앞에 이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수 있는 이 법궤를 메고 나올 사람을, 마치 하나님께서 아론을 왜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도대체 레위 사람을 왜 제사 드리는 사람 지파로 삼았어요? 왜요? 레위는 뭐 특별했습니까?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선악과 왜 따먹으면 안 돼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정했다. 간단하죠.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정한 거예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선악과는 먹으면 그 안에 벌레가 있어서 먹으면 안 되고, 선악과는 그거 먹으면 네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보다 얘는 고비타민 영양이 있어서 갑자기 막 그냥 열이 막 올라가면서 뭐 에너지가 막 생겨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먹지 못하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정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 정하신 거예요. 여기다가 이유를 달려고 하거나 뭔가를 찾으려고 하지만 안 돼요. 하나님 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가 뛰자 법궤가 흔들려요. 그러자 우사가 어떻게 합니까? 손을 갖다 댑니다. 법궤를 잡았어요. 여러분, 우리 눈에는 너무 잘한 모습이, 제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잘했다,
잘했다. 너가 진짜 잘했다. 해주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사가 손을 들어 댔을 때에 여호와가 하나님 우사의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셨다.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다. 여러분 이게 동기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 동기가 순수하면 모든 게 여러분 11조도 마찬가지죠. 지금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하거든요. 그렇게 신앙생 11조 어차피 뭐 내가 뭐 하나님께 드리든 가난한 사람을 돕든 돕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10분의 1로.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맞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뭐 10분의 1 중에 1분은 뭐 가난한 사람 돕고 또 1분은 누구 돕고 나머지는 뭐 교회에다 좀 내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제가 상미에 있을 때도 그랬거든요. 그런 분들이 있었거든요. 11조는 안 받습니다. 11조는 보내지 마십시오. 그럼 감사헌금으로 이름을 감사헌금으로 바꿔서 보내긴 하더라고요. 그럼 내가 뭐 더 이상 뭐 어떻게 막을 수는 없으니까 거기다 대고 더 막을 이유는 없지만 할 수도 없지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11조는 본교에 바치시는 게 맞습니다. 11조는 본교에 하십시오. 나중에 우리 교회는 뭐 재정도 넉넉하고 뭐 문제가 없어요. 그래도 11조는 그렇게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저도 좀 부담스럽고 저도 그건 조금 걸리적거리고 제 마음에 그럼 이름 바꿔서 보내요. 이렇게. 선교헌금, 감사헌금, 후원금. 그게 진짜 후원금이면 상관없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면 동기는 선하잖아요. 어차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선한 곳을 흘려보내겠다는데 이런 일들이 많아져요. 왜 그러냐면 디모데전서에 보면 말세에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의가 점점 강해져서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믿음과 신앙을 정의하고 자기 뜻대로 믿음과 신앙생활을 해가려고 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이 사무엘하 6장의 이야기는 굉장히 큰 울림을 주는 거죠. 여러분 저기 안에 지금 우사가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보시기에 뭘 잘못해 보입니까? 물론 우리는 저 얘기를 수없이 들었고 설교 들으면서 뭐 손을 댔기 때문에 뭐 하나님의 법에서 이렇게 설명한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죠. 그런데 여러분 객관적으로 저 안에서 우사가 지금 법궤가 떨어지기 직전인데 잡았다고 해서 뭐 누구는 이렇게 설명해요. 그걸 왜 손대? 하나님께서 떨어지지 않게끔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걸 잡을 수 있을 텐데 그걸 너가 뭐라고 하나님의 법궤를 만져? 여러분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떨어지든 안 떨어지든 그게 뭐가 중요해요?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법궤를 일반 사람이 법궤에 손대는 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 앞에는 아무나 나올 수 없고 아무나 손댈 수 없고 아무나 범접할 수 없는데 그게 떨어져서 깨지는 한이 있든 떨어지지 않는 한이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어긴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윗도 세술에 훨씬 더 좋게 가는 거죠. 빠르게 갈 수 있고. 아니죠. 여러분 이게 이대로 끝나면 참 슬픈 비극이고 하나님의 법궤가 어린. 이 법궤가 이렇게 됐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우사가 쳐 죽었다. 다윗이 그것을 보고 베레야 우사라고 부르면서 오늘까지 이르는 그것은 다윗이 여호와를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부터 다윗이 그날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법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아이고 내가 저 법궤를 어떻게 가져올 수 있어. 저 법궤 어떻게 가져와. 아유 근심과 두려움이 가득해. 그리고 오던 일을 멈추고 그 법궤를 어디다 두었다고요? 오벳 에돔의 집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오벳에돔의 집에 뒀는데, 여러분, 오벳에돔이 이 법궤 때문에 온 집안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여호와의 임재가 있을 때 온 집안이 복 받을 줄로 생각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이 거룩한 축복, 이 거룩한 은혜, 이 거룩한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선한 동기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방법대로 해가는 지혜, 이걸 믿음의 지혜입니다. 내 생각, 내 뜻, 효율적인 거, 편리한 거, 이런 걸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뭘 쫓아가냐면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좀 불편하고, 이게 좀 힘들고, 이게 조금 어려울 때도 있고,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럴 때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간다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믿는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오늘 보여주고 있는 장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무엘하 6장 오벳에돔 법궤의 사건, 우사의 죽음 사건은 이런 동기와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우리가 이 동기만이 아니라 방법도, 또 방법만이 아니라 동기, 모든 게 다 주 안에서 온전해지는 거, 이걸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러고 믿음을 따라 행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행했다는 게 뭐라고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만 따라가는 게 믿음을 따라 행했다라고 보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복을 받고 믿음으로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수많은 믿음으로가 나와 있는데, 그 믿음으로라는 이 말의 의미, 이 안의 의미는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그 동기와 방법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착각은 이거죠. 늘 이 안에서 한쪽을 선택하고 나도 믿음이었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둘 다 안 택하면 절대 믿음이었다고 얘기 안 합니다. 둘 다 동기도 방법도 다 하나님의 선한 마음이 없다면 그 누구도 그걸 믿음이라고 자기 스스로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라니까요. 둘 중에 하나를 해. 동기가 선했든 방법이 좋았든. 그리고 우리는 이건 믿음이었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할 때가 있다.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법궤가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오면 복 받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시길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정말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주님이 나누어 주어라 라고 말할 때 나누어 주는 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 삶이 된다는 건, 여러분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크고 작은 일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둘 중에 하나를 놓쳐버릴 수 있다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 마음은 선했으나 방법은 선했으나 마음이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 가지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고 싶은 기도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고 내 동기가 또 내 방법이 주 안에서 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방법과 동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시간이 그래서 다 설명하지 않았지만 우사가 법궤에 손을 댔다는 거죠. 걱정하는 마음이었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에 대한 신뢰,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신뢰, 하나님 내 안에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또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또 자기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한번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